하나님 뜻을 사모하기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날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새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전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 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그 서원과 나실인의 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제목에도 나실인의 법이라고 6장 제일 위에도 보통 성경책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로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한 그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이 나지르의 뜻은 헌신한이란 뜻이고 바쳐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 나실인의
핵심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몸의 구별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20절까지는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그 구별 날이 찰 때까지 찼을 때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 방법은 나시린은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고, 또 제사장은 이것을 주 앞에 가져다가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기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다시 화목 제물 밑에다가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이제 그제서야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마셔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까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21절에 이제 나시린의 법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해서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에게 평강까지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나시린의 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있는데, 첫째,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구별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있고 일시적인 나시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은 말 그대로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시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에만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특정 기간에 일정 기간을 서원한 나시린은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나시린으로서의 그 의무가 또 해방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시린의 규정은 평생 그 나시린이 아닌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일시적인 나시린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평생 나시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사무엘과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에 잘 나타나 있는데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에 대한 그 평생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일시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일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나신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 사항은 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첫째, 그 포도주와 포도밭에서 생산된 것은 일체 먹지 못하도록 한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사회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농경 사회에서는 그 지중해 지역 아닙니까? 지중해 지역은 날씨가 너무 온화하고 좋아서 과일들이 굉장히 잘 되는데, 특히 포도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도 잘 되는데, 거기서 이제 농경사에서 곡물과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그 포도 수확 시기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포도 수확 시기가 되면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춤추는 축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다 미리 아시고 이런 구별됨을 먼저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포도주에 관련해서 레위기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인데,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기 레위기 10장에서 또 뒤에 부분을 유추해 보면 9절입니다.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셨다는 전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근거를 삼아서 또 이게 나시인의 규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배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시인에 대한 둘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있었습니다. 삭도로 머리털을 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머리털이 우리 실제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털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머리털에 신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은 마음이 여기 하트라고 심장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은 또 여기 콩팥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들은 이 머리털이 자라고 하는 것에 머리털에 이 하나님 신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이 서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런 의미를 잘 받아들여서 그들이 머리를 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체와 죽은 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잘 나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왔다가 정결케 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나시린에게도 이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드리는 이 나시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시린은 레위 자손과는 좀 다르게 남녀 구분 없이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누구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도 종이란 것이, 노예제도 같이 종이란 것이 있었는데 종들도 이것으로 헌신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나신으로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나신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서처럼 구별된 자라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나신인 제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결을 유지하고 또 그 언약을 이뤄가기 위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레위기를 통해서 규례와 법을 명령받았고 또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여 군사를 계수하고 진영을 배치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 이제 이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성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5장의 말씀,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 죄를 소멸하고 죄를 스스로 자복하여서 그것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나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역사에 동참할 자들을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음의 그 기회를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제도를 이 민수기 6장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해서 평생뿐 아니라 또 일시적인 그 특정 기간에 서원도 작정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신인이 지켜야 할 그 의무 중에 포도주와 그 독주를 멀리했던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신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자체가 악한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만드셨지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나침으로 인해서 기준을 벗어난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렇게 문제는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즙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나실인에게는 아예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교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독주까지도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 이것은 방탕과 쾌락에 대한 경계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의 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회인 나실인의 삶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나실인의 법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또 이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의 말씀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성결에 초점을 가장 먼저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라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릎 꿇다를 이렇게 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기억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에 또 둘러싸여서 또 환경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우리가 곤경, 어려움의 상황부터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또 세상의 조언들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이 누구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한 방에 이렇게 떨구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스스로 이겨내고 개척하여서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한 방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그 과정을 거쳐가며 그들 스스로의 것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공동체의 그 성결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시린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구별되어 일할 자들과는 달리 나시린은 남녀 구분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특정 기간, 또 그리고 평생을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도 가능했고 또 부모님의 서원으로도 가능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말씀에서 본받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 상태가 죄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런 나시린의 제도, 서원을 통해서 변화받은 자의 삶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을 변화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신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의 흐름상 군대를 조직하고 또 광야에서 힘차게 내디뎌 나아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개인의 죄로부터 분리되도록 말씀하시고 오늘 나신인의 제도를 통해서 영적 무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나신인의 이 제도를 기억하면서 또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영적 성결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또 잘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신인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영적 무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영적으로 성결하게 된 것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성결케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목요전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사역국장 회의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그 다음 주는 창립 40주년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들 가운데 기도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군대가 있는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학업에 있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